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과 저가 천천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여 남을 종이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또 말씀을 같이 하면서 오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전도하면 교회에 부흥되는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지역이 살건 말건 우리 교회에 부흥되면 되고 이게 전도였는데 전도를 이해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존재거든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것이 깨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엄청난 권세와 회복을 그 현장 살리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를 세례받는 여러분, 또 새롭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입교, 유아 세례, 또 세례받는 우리 가족들은 큰 결단을 딱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누구한테 뭘 도움을 받고 뭐 이렇게 뭘 인정받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제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전도예요. 이제 나는 내 가정, 내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 나는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사업 이걸 살려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 내가 이 시대에 사는 세계, 진짜 나만이라도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분야만이라도 그 현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이해가 되면 모든 것이 그때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다가 다 숨겨놨어요. 진짜 하나님을 100%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100% 누리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드릴 때, 완전히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실 때에 가나안 땅에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났거든.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렘넌트 우리 후대들은 전도와 나와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은 7명의 렘넌트 같은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단어와 내 가슴에 제대로 와 있으면 뭐가 되느냐? 모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이 단어와 분명히 맞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례받고 또 오늘 고난주간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몇 가지를 꼭 찾아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참 복음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능력인지, 그냥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다니까 그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 지금 필요한 거, 당하고 있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 현장에 다 이렇게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고난주간이라니까 막 전 교회가 난리잖아요, 그죠? 생전 않던 짓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찾아야 되느냐? 복음의 축복을 찾아야 돼요. 내 인생에 딱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고 본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럽고 그건 복음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을 대충으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못 찾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건 못 찾은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진짜 능력이냐?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복음이 부끄럽지 않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 끝이라며요. 그런데 목사님 왜 우리 집은 막 문제가 많고 우리 현장은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든지 만남을 구해보세요. 또 하나님 뭘 여기 예비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한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한데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나 만남이나 역사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복음의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믿을 만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은 신뢰하는 존재지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완전 죄인이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사선 사망인데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확증해버렸어요. 사단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고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순간에 마귀의 머리통이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죽음 속에는 이런 비밀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스스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을 다 끝내는 날입니다. 우리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이것을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요즘에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토크쇼를 한다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캄캄한 나라가 됐어요. 텔레비 방송에서 무당들이 나와서 이렇게 토크쇼를 한다니까요. 내가 보면서요 기절하니 내가 좀 웃겨 죽겠더라고요. 어떤 무당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이 사람 죽은 장례식에 가니까 귀신들이 와서 딱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잡아갈까 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다음 타자 누구를 모셔가야 되나 그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다면 저는 벌써 마귀님이 모시고 갔겠죠. 왜? 마귀 때려잡는 얘기가 하잖아요. 저는 장례식이에요. 저보다 많이 간 사람 없어 이 자리에. 어마어마하게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1년이면 몇 차례 갑니다. 여러분은 그냥 부조금만 내면 되는데 나는 몸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도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한 번만 가서 인사하면 되는, 나는 아침 저녁으로 가야 돼. 그래도 빨빨 살아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요즘에는요 또 풍수지리 소리 그거 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게 집에 유리창이 많으면 안 된다는, 복이 다 나가버린다는, 기가 나간대 기가. 참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죠? 햇빛이 잘 들어오면 됩니다. 바람 잘 들어오고 햇빛 잘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화나면 좋아요. 또 어떤 풍수지리가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코너에 이런 코너에 있는 집을 지으면 안 돼. 거기서 살면 안 된대. 여기다가 집 지어도 안 되고 살아도 안 된대. 왜? 사거리로 다 나가서 안 된대. 그러니까 어떤 풍수지리에서 뭐냐, 앞에다 거울을 박아놓으래. 우리 길에 가다 보면 자동차가 겹치는데 거울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으래. 그러면 저쪽에서 기가 와서 딱 나쁜 기가 오다가 거울을 보고 피해간다 이렇게 해서.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 거울은 그런 거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 보라고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죄인 됐을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 됐을 때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확증했고요. 죄와 저주를 끝내버렸고요. 그거 확증했어요. 사단 마귀를 멸하는 일을 확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사가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이 운명 발자, 여러분 뭐 어떤 섬기는 거 이런 걸 다 끝내버렸어요. 종교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야. 종교생활은 뭐냐?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다 끝났는데 뭐 종교생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 받을 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고 이 나라의 재앙을 막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로 여러분 복음의 축복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뭐냐?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왜 술을 못 끊을까 하는데 술 맛을 봐서 그래요. 여러분 술 맛을 보면요 그렇다고 보지 마세요. 그냥. 요즘 우리 대학생들이 입학해가지고 가니까 우리 손재인은 신입생 환영회 가가지고 먹고 왔는데 아버지 장로님이 콩나물국 좀 끓여놔라, 북엇국 좀 끓여놔라. 아들이 술 먹고 오니까 아버지는 북엇국 끓여놓으라고 하고.
우리 아들 조율민이는 먹어도 끄떡없어요. 갖고. 그 내가 야 확실히 내 피를 닮았구나. 내가 가서 가끔 늦게 들어오면 냄새를 맡던 냄새도 안 나요. 얼마나 많이 접서도 냄새도 안 나. 확실히 조씨는 조씨구나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지독하게 맛들리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맛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복음의 맛을 로마서의 바울이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양자의 영을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자란 말 우리 랩런트는 압니까?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재산을 자식이 없어서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래서 양자를 삼는 이유가 내 재산을 그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양자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뭘 삼았냐? 양자를 삼았어요. 뭘 주려고요? 맨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된 이것을 후사에게 물려주려고 주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신앙생활이 뭐냐? 이 맛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라니까 여러분 전도가 막 힘든 게 아니에요. 이 맛을 맛버리면 여러분 현장에 가만히 있어도 바뀌게 돼 있어요. 희한하잖아, 그죠? 여러분 여기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고연히 힘나게 돼 있어요. 이게 맛을 본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요셉이 가가지고 갈등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에게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성, 서밋 이런 응답들은 뭐냐? 받는 게 아니고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 속에 숨겨놨어. 하는 일 속에. 사람 속,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속에 숨겨놨고 그 문제 속에 숨겨놓은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갈등 속에다 숨겨놨어. 축복을 다. 유일성을 다 숨겨놨어요. 그걸 찾는데요. 시대적인 서밋의 자리가 왔어요. 그게 요셉이거든요. 노예로 가가지고 다른 노예처럼 농땡이 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주인이 다 맡겨버렸다니까. 이게 유일성이잖아요. 간단해요. 간단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직장에 가면요. 조금만 부지런하게 하면요. 유일성 응답이 금방 와버려요. 그리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라니까요. 이걸 해결하는 지혜, 이걸 해결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할 수 없는 건 이 땅에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어요. 그걸 찾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 오냐. 저 바로 왕이요. 요셉을 불러다가 서밋의 자리에 딱 세워버리잖아. 그 다음부터는 뭐냐. 영원한 축복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맛을 봐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후사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는데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축복이냐. 세상에 어느 것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그 정도였어요. 못 끊어요. 그것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 맛을 맛버려야 돼.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 합숙받는 우리 입기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맛을 맛버려야 돼요.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가 이루어지나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엄청난 아름다운 권세 있는 이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금은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번 주간에도 우리 박 목사님 가정에 이런 어림을 당한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완전 축제예요. 우리 박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처갓집에 가면 이게 절간이 왔는지 이게 무슨 집이 이런 집이 있는지 그랬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 관계가 다 풀어지고 목사님 완전 축제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복음은요
가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첫 번째, 복음을 발견하셔야 되고 복음의 맛을 보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내가 일평생 무엇을 헌신해야 되느냐? 참된 헌신을 발견해야 돼. 참된 헌신. 그게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 바울이 뭐라 했느냐? 저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베베라는 사람은 뭐였냐? 여러 전도자들의 보호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헌신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가 아니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렘넌트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목사님들이, 주의종들이, 장로님들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들의 보호자가 돼야 되겠다 이래야 돼요. 한 가지 찾아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두 번째는 누구냐?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니까 저 브리스와 부부고 그랬잖아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와 부부 그랬어요. 동역자. 일생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 이게 두 번째 헌신이에요. 보호자가 되든지 동역자가 되든지 또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니까 뭐냐? 식주인 가이오 그랬어요. 나는 모든 가족들,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되겠다. 이것도 이런 지금부터 이런 헌신의 방향을 딱 정해서 출발하셔야 돼요. 또 로마서 16장 6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또 어떤 헌신이 있느냐? 11절에 보니까요. 16장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 그랬어요. 헤로디온 뭐라 했느냐? 바울이 저 사람은 내 친척이다 그랬어요. 응? 여러분이 학교 가도 선생님이 막 나를 친척처럼 아낄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정도 해야 돼요. 그죠? 친척처럼. 교회 와서 주의종들에게 친척처럼. 회사에 가서도 사장님들의 친척처럼. 이런 헌신. 또 16장 9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 19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와 그랬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미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또 17번째 별명이 나오는데 어떤 헌신이냐? 10절에 보니까 인정받는 자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들은 어디에 가든지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헌신의 방향을 딱 찾아야 돼요. 앞으로 나는 큰 사업가가 돼가지고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세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복음의 이 엄청난 가치를, 복음의 축복을 딱 찾아내야 돼요.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게 찾아야 돼요. 내가 주의 종이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중직자가 된 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내가 장로가 된 게 자랑스러워야지. 어쩌다 뭐 아무나 받는 거 이러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그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돼도 나는 특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저는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들을 위한 목회를 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의 맛을 맛버려야 돼. 절대 흔들리지 않나. 저도 뭐 엄청나게 방황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별 재미가 없어요. 누가 말하기도 재미가 없어. 왜 그러냐? 복음의 맛을 딱 맛버리니까. 전도하러 가라 그러면 그냥 신나가 가는데 다른 거 하라 그러면 아주 죽을 지경이다. 가기가 싫어요. 옛날에 그렇게 놀았던 것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요 치유사역은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그죠? 뭐가 간단하냐? 이 사람이 무슨 맛을 받는가 거꾸로 해버리면 되거든.
이 사람이 이 맛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다른 맛을 봐버리면 다 끝나. 특히 그리스도의 맛을 봐버리면 완전히 다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족하다고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나는 연약하다고요? 절대 연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어떤 권사님이 나보고 뭐라 하냐, 목사님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설명했다니까요. 권사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설명했다니. 권사님 이 창원에 깡패가 너무 많아서 내가 못 살겠어. 맨날 깡패가 와서 뭐 달라해서 못 살겠어. 그렇다고 내가 지금부터 태권도를 배우겠다. 아마 배우다가 돌아가실 가능성이 100%다. 절대 배우지 말고 이미 아예 싸움으로 무장된 보디가드를 3명만 딱 데리고 다니면 아무도 안 건든다. 권사님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다 이기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씨는 하나님과 함께 다니면 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도 안 되던데요. 문제가 잔뜩 있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선악과가 문제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서 언약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4가지 언약을 줬어요. 창조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행위 언약.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사람들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 자꾸 시비. 안 만들면 되는데. 그런데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법은요 지킬 때 아름다운 거예요. 지킬 때. 행위로 법을 실천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 우리 도로법 안 지키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냥 한쪽 비어 있고 막 한쪽 맥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건너가 버려요. 법 필요 없으면. 그런데요 한쪽이 탕탕 비어도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왜?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가면 또 벌금 내야 돼. 그래서 쫙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와서 이 법을 누가 만들었어? 그냥 없을 때는 가고 놔버리고 막 그래. 차도 거꾸로 오면 어떻게 되냔 말이야. 역주행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문제 같은데 문제가 아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주는 거예요. 내게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데 그걸 언제 할 수 있느냐? 갈등이 와야 알아요. 그 축복을. 그래서 주는 거지. 자꾸 거꾸로 한다고. 아무 문제 없으면 행복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지옥 같아요. 지옥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맛을 보시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다. 이 결론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딱 보입니다. 오늘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그릇을 크게. 문제가 올 때마다 그릇을 키우고요. 갈등이 올 때마다 그릇을 키워요. 그런데 가장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어디냐?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래서 오늘 사람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저 로마서 13장부터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12장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옆에 가장 형제와 같은 형제들 또 형제와 같은 사람들에게 대한 갈등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는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뭐가 진리인지 안 진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죠? 잘 몰라요. 한참 지나가 봐야 알아요. 내가 100% 맞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복음 위에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가 하는 말이라도 귀담아 들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몰라. 2절에 또 뭐라 했느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먹는 것 갖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죠? 먹는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먹어도 되는 믿음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믿음이 있다. 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 믿음이다. 우리는 엉뚱한 데 싸우거든요. 엉뚱한 데.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또 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4장 후반절에 보면 또 귀한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는 늘 그러잖아. 늘 사람을 정죄하고 여기가 습관돼 있어. 그냥 습관돼 있어. 지금도 제가 기억 안 나요. 어떤 분은요. 예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우리 인터넷을 딱 보고요. 우리 교회 상황을 다 알아. 그 나한테요.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내가 속으로 다 맞는 말인데 당신의 그 신앙의 색깔이 틀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색깔이 뭐냐? 여기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형제를 어떻게 판단 안 합니까? 믿음이 약한 거 다 보이는데 판단하는데 우리 색깔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나. 우리의 신앙 색깔은 뭐 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 딱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갈등할 때 사단은요 가장 좋아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요. 자 호남 전라도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전라도 말로 했어요. 전라도 말로 마귀 새끼는 자빠에 자지도 안 해. 마귀는 자빠에 자지를 않는다니까. 틈만 타면 성도들을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런 데 걸려드느냐 그 말이 바울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앞으로 막 응답 받을 것만 해도 엄청난데 왜 그걸 붙잡고 다 늘어지냐 그 말이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몇 억을 손해봐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막 힘들어한다니까요. 그건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그 정도만 하나님이겠냐. 더 줄 수 있는 하나님이지 않냐. 우리 성도들 그거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어릴 적에 조그만 애기들한테 100원짜리 2개 주면요. 한 손에 하나씩 딱 붙잡아. 그죠? 딱 100원, 200원 딱 붙잡아. 그 걔한테 1,000원, 10,000원짜리 줘보세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인 할인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떻게 받아? 손이 없는데? 에? 더 던지고 받는 거예요. 그래도 9,800원 남어.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오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걸 주는데 우리 두 손이 다 받아가지고 받을 게 없어. 손이 없어. 나 이것만 돼. 이것만 돼. 번져버리고 더 큰 걸 확 깨어나 버려야 내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사소한 갈등에 다 묶여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특히 형제 간의 갈등 그거 다 버려버려라.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4장 5절 6절에 보니까 또 뭐라 했느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목적은 하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니까 뭐 그 얘기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뭐 나를 중요한 사람도 안 중요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우리의 신자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목적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목적대로 다 인도하니까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지. 다 인도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가만 놔둬라 그 말이에요. 거기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네 번째 결론을 얘기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이웃을 도와주며 살아라. 왜 그러냐? 우리는 고립되어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만으로 살 수 없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도와주며 살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원 지역, 마산 지역에 우리 믿음의 교인들만 살아. 이 식구들만, 여기 있는 식구들만 살아. 그럼 좋을까요? 집 다 텅텅 비어 있는데. 저녁에 5시 이후에는 동네를 나가지를 않을 겁니다. 무서워서.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돼요. 고립되어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결론이 뭐냐? 10절에 설명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는 이 신자들이 이 형제들이 다 어디 서느냐? 하나님 나라에 딱 만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이고 저 믿음 약한 거 그 나중에 천국에 딱 와 있다고. 그럼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맨날 너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시비하던 사람이 딱 와 있어.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와 있던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에 참된 복음, 참된 그 맛, 그 헌신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맛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참된 헌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가장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그 영광과 능력을 맛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